네, 이제 베드로가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떠나는 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돌아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신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간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죠. 지난주에 선포한 메시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곧 그것을 우리가 자라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라가는 게 무슨 신비한 세계를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물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몸으로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은사들, 주신 은사들도 있고 보여준 많은 신비의 세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으라고. 또 특별히 지옥과 천국을 또 많이 보여주시는 분도 계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지옥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 온전히 믿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오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준 건 아니죠. 네. 우리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분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인인 줄 알게 하고 회개시키고,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모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예요? 등불과 또 빛을 삼아서 따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의 말씀, 또 많은 훈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진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됐다고 여겨도 안 되고 더 이상 자라나갈 필요 없고,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들, 곧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수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자기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풀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잘못 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경의 몇몇 말씀들은 맞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처음부터 자기네 정체 드러내는 줄 아세요? 안 드러냅니다. 정체 절대 안 드러내요.
안전이 자기들한테 세뇌되었을 때 뭐예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 됐을 때 그때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은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잘못된 소리를 해도 믿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겉면에서 데리고 올려가면 잘 안 되죠. 그게 세뇌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해 놓으면은 안 잊어버려요. 일찍 세뇌가 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흔들려요. 흔들려서 다른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틀리게 안 해줘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똑같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갈수록 자기 껴를 줘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빠져서 서서히 데워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은 덮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지만 이제 신약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에 대한 그 구약을 해석해 놓은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게 전부 다예요.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신약 정경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만들어지지만 이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들이 죽을 날은 가까워지고 기록된 성경은 없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난무하고 이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어요. 자기들하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서신도 보여주고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그나마 좀 염려가 덜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따라가면 건면해주고 또 다시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이래 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혹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떠나면은 그것이 다 무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 너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내가 이 장막을 떠나버리면 너희들은 정말 많은 이리들한테 정말 내놓는 이런 꼴이 되는데 너희가 절대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가르쳐준 그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다시 권면한다. 다시 확인시킨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많은 거짓된 그 교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사람들을 교모하게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들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신이 되려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자기들이 그 경험을 이 영으로도 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소림 때 육체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재림 때도 이제는 인간의 몸을 빌려온 게 아니라 친히 직접 하늘에서 부활 승천할 때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오셔서 준비된 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 제자들은 친히 들었어요. 친히 그 증거를 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님이 친히 제자들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친히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이제 그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려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요. 이 1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든지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을 때 이 19절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19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이라고 하고 했는데 이 확실한 예언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하면 항상 육적인 생사복을 알아맞히는 것만 그동안 알고 계신 분들이 더 계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언을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구약이 왜 신약 구약일까요? 구약 신약의 의미가 뜻이 있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물으면 아셨던 분들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생각이 날 겁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현재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새 언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것을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우리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잡았던 짐승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시 재림할 때 오셔서 영접해 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된 게 신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초림은 성취하셨고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을 약속하신 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교훈으로 많은 책망으로 법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잘 해석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뭘 하려고 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왜요? 이 예언이 그냥 우리가 아는 생사하복을 알아맞히는 미래를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풀어주는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다 너희가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신 그 약속이 그들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뭐가 돼요?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육과 영이 육이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를 바라기보다 뭘 바랬을까요?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바래요.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시길 바랬어요. 구약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다 자기들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갑 족속은 장막만 지고 살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인정받게 하죠. 그래서 그 내갑 족속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느냐 시험해 보려고 뭐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면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이 내갑 족속들이 자기 선조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많은 그 미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선조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희귀했어요. 이 내갑 후손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진짜 지키는가, 진짜 이들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술 먹으라고 이렇게 포도주 마시라고 권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들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니까도 절대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가 후손들에게 축복을 막 선포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다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강병한 천사처럼 너무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네, 미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예표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으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이 없지만 앞으로 신약 성경 곧 자신들이 보낸 서신이 정경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전해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봅시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누누이 제가 성경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악락해서 너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 말씀에 거짓 말씀에 미혹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전하는데 10절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전해준 자기에게 이 지금 계시의 그 많은 사건들을 전해주는 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래 되겠죠. 그러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애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서두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했던 것을 회개하자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있기 좋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잘 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면 제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스릴 있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뭔가 막 팍팍팍팍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뭐 꿈을 해몽하는 사람, 아니면은 뭔가 이 땅의 생사화복을 예언하는 사람, 내 미래를 점쳐줄 사람, 또 이 육신의 뭐 표적 이적을 일으켜서 내 어려움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이리 가면 잘 될까요? 저리 가면 잘 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 부하게 될까요? 저 사업을 하면 망할까요? 이런 것들을 점쳐주는 사람.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듣고 배워서 푸닥거리에서 뭔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는 수만 명이 모이죠. 예, 부흥집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 곳에는. 그래서 불의 종이 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잡게 되고 자식들의 시험이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대학을 붙게 되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어요. 그 전단지 막 뿌릴 때 그런 거를 해야 오니까. 인생이 답답한 분 애언이 있습니다 막 하면서 옛날에 엄청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는 좀 적지만 요즘에도 그런 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구름대처럼 몰려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느냐. 사단이 어차피 이단에 가면 자기 밥이에요. 그 영혼들 죽었어요. 자기 밥이니까 방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가면 이 기성교회에서 진짜 말씀을 들을 때는 졸리고 지겹고 재미없고 했던 것이요. 이단에 가면 초롱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거기는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별로 안 전해요. 회개도 안 전하고 자꾸 그냥 내 그 머리를 그러니까 크게 해줄, 지식이 풍성하게 해줄, 나를 똑똑하게 해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다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난리가 났어요. 사단이 방해를 안 하니까 졸립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막 열정이 막 불끈불끈 솟아가지고 자다가 비실비실 누워있는 사람도 뿔떡뿔떡 일어나서 가고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도 그냥 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막 열정이 막 나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참 신기하죠. 저는 신기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바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따로 성경 공부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한 거예요. 공적 예배. 공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다 나와서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씩 배워가잖아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때는 듣기 싫어서 알아도 주일은 그래도 대예배 때 들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련하고 무지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수요일마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요즘에 좀 이제 바빠갖고 못 나오시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처럼 하나하나 해주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맨날 나가고 싶은데 애기 봐줄 사람이 수요일날 여름에는 당신 신랑이 바빠갖고 일이 뭐 통닭 그 배달 이런 거라서 얘 바쁘대요. 이 여름 한철이. 그래서 애를 못 봐줘서 못 나온다고 그래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참석하고 싶다고. 왜 그럴까요? 제가 잘 전해서요? 아니요. 기성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좀 큰가 봐요. 이 성경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메시지를 그냥 전하겠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안 배웠던 성경 공부를 처음 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설교를 유창하게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기뻐했어요. 예언하기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예언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면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젖이나 먹고 간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어서 교사가 되지 못해서 다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초를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너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곧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않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그러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로 표현했는데 이 등불도 또 뭘까요? 등불과 같다고 그랬죠. 시편에서 물론 하나님의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는 다윗이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데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그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등불과 같고 그 원하시는 길로 가는 빛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 명령은 등불이고 주님의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우리가 제3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자랑의 은혜를 입고 가는 자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들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니까 그것이 곧 등불과 같대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서 또 증명해주고 계십니까?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21장 참 23절이네요. 21장 23절 살펴볼게요. 늦더라도 살펴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이단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착착착 펴서 주면서 이단들은 계시록하고 창세기를 잘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가들은. 그러니까 이걸 탁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 22절 볼게요. 아니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래 돼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 등불이 되신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으면서 이미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 고역이고 힘듦이고 지옥 가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해되는 게 즐겁고요. 상고하는 게 기뻐야 돼요. 말씀을 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주님 사랑 안에 아직 없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없어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그럽니다. 계속 가면 주님 은혜 주시니까 회개하면서 구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곧 그 등불이 예수님이세요. 곧 말씀이에요. 예언도 말씀이고 곧 예수님이시고 등불도 곧 빛도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모래에 집을 짓는 자 같아요.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물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 있는데 우리 영이 잘하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한들 영생으로 인도되겠어요? 죽어 있는데 안 되죠. 죽은 자는 사람의 은혜가 없어요. 영생으로 못 들어가요. 그것이 살아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논리를 부셔뜨려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은혜를 입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법이 있고 책망과 훈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열매 맺히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데 아니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썩어 있는데 아니면 병들어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요? 그 생명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자라지 못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간다고 하면 그게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생명이 우리가 커지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커지시는 거예요. 곧 빛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람이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열매를 맺혀가게 그분이 하신다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스스로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수십 번도 더 은혜를 입고 엎어지는 우리 존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까. 얼마나 교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고 말씀을 인정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교만하고 우리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었잖아요. 느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걸 느꼈고 뭔가 은혜가 좀 경험되는 것도 느꼈고 다 느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껏 그냥 우리 신앙대로 막 양다리 걸쳐갖고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작게 크게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그걸 알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교만한 자였는데도 세상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불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래서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 다시 복음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안악한 자인데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어요. 왜요? 믿고 엎드리라고. 믿고 엎드리라고. 아주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라도 나와서 찾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래도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자식이 속썩이지만 왜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 곁을 떠나도 여러분 가슴에는 그 자식이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을 삭여도 여러분 자식은 가슴속에 항상 있잖아요. 왜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잘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거예요. 먼 날 이 자식이 내 은혜를 알겠지. 그걸 바라봐서. 그래서 내일마다 울고 지쳐있고 하면 그래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직 얘기 상태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가지고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준 거에 만족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아예 하려고 생각 안 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약속이 변하지 않게 되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고 기억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니까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샛별이 떠오른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샛별은 또 누굴까요? 네, 한 번 더 계시록 갈게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제사자들을 보내요. 주님에 대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들을 증언하게 한대요. 왜냐? 나 예수는 강명한 새벽별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춰서 밝아오는 그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하시는 이 사실이 느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제약된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것이 옳답니다. 사도 베드로가 떠나기 전에 많은 연한 제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제3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너희 등불처럼 너희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길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답해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으면서 잘못된 사상들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님 앞에 가기에 잘못된 성품들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바뀌도록 해준대요. 그것을 믿고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맡기라는 겁니다. 나를 맡기래요. 나를. 계속 제가 3주 때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보따리만 갖다 맡기지 말고 나를 맡기면 내가 변화되면서 내 인생의 보따리는 저절로 주님께서 쳐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짐을 진다고 하고 가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머니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알면서도 때때로 저도 한 번씩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또 얘기시켜가지고 또 그 내려놓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아요? 제약의 길을 찾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려고 실컷 일해놓고도 가정에 와서 대접 못 받고 욕 먹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뒷방 노인 돼버리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해놓고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길거리 지나다가 노동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남자들을 보면 더 불쌍해서 복음을 더 전해주고 싶어요.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또 특히 노점하고 이러면 그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가는 마음이 힘들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데 저 천성을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더 간절히 전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남자들이요 돈을 안 벌어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벌지도 않으면서 또 그 무거운 짐은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 자기가 벌어먹이지는 안 해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다 벌어먹이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또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요, 자녀들은 부모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부모를 도와야 된다는 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평생 지가 부모를 다 먹여 살린 줄 알아요. 부모를 위해서 산 줄 알아요.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저도 주님이 저를 그걸 끄집어내가고 가르쳐 주시고 얘기시켜가고 알았잖아요. 한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다 한 줄 알아요. 왜요? 마음이 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래요. 부담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걸 가족한테 해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제약으로 가서 위로받고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가족들에게 오히려 실컷 수고하고도 상처만 주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대접을 못 받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런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좀 드려보세요. 주님을 좀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항복하고 내려놓고 나를 좀 드려보세요. 나를 드려봐. 내가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좀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꿔주신과 동시에 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가벼워서 기쁨으로 힘들지만 좋은 일하고 사랑해서 하면 여러분 힘 안 들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저도 이 목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요. 즐거워요. 이래요. 왜 육체가 힘 안 들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목회가 제일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좀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져요. 주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때는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주님의 제 이름으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처소로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인데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생사하복은 지연해서 또 거짓 영들한테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로 하면 안 돼요. 교훈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 생각도 들어갈 수 있지만요. 복음의 약속의 말씀에서만큼은 잘 어긋나면 안 됩니다. 무엇 하나 다른 게 첨가돼도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정확한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복음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니까 옛날에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내 맘대로 있다가 성령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늘에 막 한상이 보이고 두루마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성경이 기록돼서 그것을 막 쓰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은 16절하고 같은 거예요. 16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았잖아요. 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게 돼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또 구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갈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이제는 혼미한 때가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열리는데 너무 그럴싸하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유식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풀어요. 비슷하게 풉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머물지 않고 그 약속된 말씀이 확실하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영혼도 어떻게 미혹당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복음 안에 순종하셔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그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이 시간 이후에 다 일어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나가는 은혜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꿔져 나가는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